고난의 광야를 넘어서 축복의 땅으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 20년도 들어가서 참으로 우리 교회 임목사 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려움을 겪지 않은 신앙인들이 없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마다 선지자마다 우리 인생들의 고난, 고통, 환난보다도 더 큰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를 통해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가지 부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올인했습니다. 그래 올인한 그 사람을 선지자 썼고 믿음의 조상으로도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은 아주 구약 신약에 모범된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아는데 예수 자체가 법입니다. 그 법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고통, 환난, 정말로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 가서는 아주 세상에서 최고 잔인하게 돌아갔어요. 십자가 형틀이 역사상으로 제일 아주 고통스러운 사형틀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사형을 할 적에 그 십자가로 사형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죽은 그 십자가 사형틀이 우리 예수님으로 이제 거의 마감을 하는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서서 이제 죽었는데 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하고 역사적으로 사라졌대요. 십자가의 그 사형틀이요. 그만큼 무언가는 하나님이 사형을 시키더라도 아주 죽더라도 인간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 들어서 부활케 하시고 또 천지를 호령할 수 있는 천국의 보좌 우편에 앉아 누시고 또 모든 권세를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제자들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베오바 그분들도 엄청난 고난을 겪고 결국 진리 안에서 제자 중에 제자들로 모범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구약이나 예수님이나 신약의 제자들이나 그 혹독한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또 영생 복락까지 소유하는 자들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 또 환난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그렇게도 혹독하게 다루실까? 그렇게 다루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로마서 7장 22절에서 말씀한 대로 속사람은 하나님을 원하는데 이놈의 겉사람 육신의 세계가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또
또 대적하고 하나님 세계에 접하면 소멸시키면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멸하고 뽑아내서 다시 우리 예수님 몸같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고통을 받지 않으면 내놓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네가 이 땅의 존재 가치가 너희들 스스로 포기할 적에 그때에 육신을 내놓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좋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바로 첫째는 합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겠다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구속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임마누엘 속으로 실제 성령께서 인도에 가시죠. 그러면서 속에서 육신과 싸워서 이기고, 이긴 그 이김으로 인해서 심령 속에 계신 그리스도, 심령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게 뭐냐? 말씀으로 관절 골수까지 변화시켜서 예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마귀의 아들을 하나님 아들로 바꿔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편안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원래 아담이 타락한 것은 통제에서, 하나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죠. 네가 하나님 된다, 뭐하러 거기 자꾸 매달려 있느냐. 자유지요. 그것이 바로 진리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완전히 방종에 의한 자유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타락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사람의 존재, 또 짐승들도 마찬가지고요. 편안하면 게으릅니다. 이 게을러가지고 하나님 세계로 바짝 들어가면 좋은데 하나님 신앙 자체도 게을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첫째는 마귀와 결멸시키고, 두 번째는 우리 속에서 겉사람을 제거하면서 속사람으로 완전히 몸을 바꿔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구약은 모세를 썼지만은 신약은 그리스도를 아들로 쓰신다.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해서 하나님 아들된, 양자 아들된 사람을 써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세계고, 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되나?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냥 성경대로, 성경의 복주는 그대로 축복해가지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모질게도 고난과 고통, 환난을 주면서 그 어려운 그런 고비마다 넘기게 하느냐? 짐승도 또 우리 인간 세계 살아가는데도 고난이라고 하는 세계가 없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 환난 때문에 죄악도 크게 살인죄까지 지고 합니다만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파만산, 파란만장, 만국풍상, 산전수전 겪으면서 60세쯤 되면은 철이 난다는 거죠. 삶의 목표도, 가족도, 또 모든 생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도 덕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는 사람, 지금 현재 제일 인생의 문제 중에 문제가 가정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나 다 고통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에서 자유함을 갖고, 그래서 방종의 세계로 들어가고 지 멋대로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들 결말은 뻔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모 잘 만나가지고 뭐 재벌 2세 3세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죄악 속에 들어가고 결국 멸망 속에 들어가고, 몇 사람만 살아남아서 뭐 상속자로 해서 부모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또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다 구치소나 교도소나 안 들어가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은 넉넉하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으면은 방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방종의 세계로 들어가면 죄악 세계에 들어가고, 죄악 세계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할렐루야. 식자들은 그래도 고난받고 고통받고 가난하게 살고 질병 속에서도 참 인간이 되자.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이어가고 인류 역사의 선생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고난을 안 받고 그냥 무임승차할 수 있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나 단지 고난과 고통, 환난 속에서, 파만산 속에서 우리 내적인 그러한 인격이나 신앙이 변화되고 자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권세, 능력, 하나님이 내려줄 수 있는 복, 할렐루야, 평안, 행복까지 전부 누려보다가 그대로 누린 대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최고 태어나서 첫 번 울음이 딱 터지는데, 물론 배고파서 울음이 터질 수도 있지만 절대로 생리적으로 볼 적에 배고파서 우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 영적으로 조금 연구한 사람들이 엄마 젖을 먹고 입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인격 속에 들어가는, 그 전에는 아주 신령하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일생을 바라보니까 아주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가시밭이여 엉겹그밭이여 인생 살아가려니 참으로 힘들고 어렵구나 해서, 아이고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좋았냐 그러면서 나오면서 터져서 울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으면 웃으면서 나오겠죠. 껄껄껄껄 웃으면서. 어린아이는 왜 꼭 태어나면 울어요? 이 좋은 세상 태어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 태어나는 것은 고난 속에 태어나고, 고난을 위해서 태어나고, 할렐루야. 왜? 어차피 초상 때부터 마귀의 소굴에서 태어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보니까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과 고통으로 해도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도 있지만은 택정된 자들은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 사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 고난 속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모든 인간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시험을 하더라도 감당할 시험만 하신다. 할렐루야.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기까지 내주지 않습니다. 그 사선 속에서 바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변화가 되니까.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피할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시험을 해도 감당할 시험, 피할 길을 항시 예비하고 주신다. 제가 참 이 길을 걸으면서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오늘도 우리 이기룡 목사님이 어리바리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 눈물이 참 속으로 쏟았는데, 그렇게 제가 어리바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목숨 걸었어요.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저 꼭대기 올라가서 최고의 지도자로 호령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훈련을 시켜서 진짜 어리바리해졌어요. 병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예배만 빼놓고는 어리바리해요. 진짜 병신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도. 예. 그래 옆에서 보는 사람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파만산 고난, 누구보다도 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그 대가로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남은 인생 정말로 이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한번 멋있게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부를 적에 40년 동안은 왕자로서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살인사건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40년 동안 땅을 갈며 목자로서 그렇게 살다가 그 지역의 제사장, 하나님 제사장이 아니고 일반 제사장이에요. 그 딸을 만나서 그 가정에 사위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일꾼으로 일하면서 사위로서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까지 받고 정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함 따라서 순종했어요. 그 광야의 길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맨날 백성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을 욕하면 반드시 모세가 껴요. 모세를 욕하면 또 하나님이
반드시 끼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종 모세를 욕하면 하나님 욕할 수밖에 없고, 종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종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남이 받지 못하는 고난을 광야에서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죠. 출애굽 시작부터 홍해가 막힙니다. 백성을 비롯해서 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의 군대 애들한테 완전히 박살나 죽든지, 그러한 정말 모든 것이 꽉 막혀서 징태양난, 정말로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홍해가 열리더라. 할렐루야. 예, 극단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왜? 그때는 다 포기해버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로서, 백성으로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빠져 죽을 건가 아우성을 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지처럼 피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사람이 딱 건널 적에 바로 홍해가 다시 원상복귀돼 가지고 다 수장시켜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있던 그 모든 군대,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뒤로도 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라. 그러는데 결국 열흘 만에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대반이야. 광야의 길을 걸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다가 요단강에서 딱 바라보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성이 있는데 그걸 깨부셔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누가 있나 해서 한번 정찰해도 해보자. 이래가지고 12지파 대표들이 가서 정찰을 했는데 10사람은 다 부정적이야. 아니 우리가 메뚜기 같다. 잡으면 먹는다.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내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힘쓴 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우리 밥이 된다. 그러고 주장했습니다마는 결국에 10지파들이 승리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거기서 40년 동안 헤맸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대단하죠? 아브라함을 불러낼 적에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름 받아서 왔어요.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갑자기 감흥이 옵니다. 거기서 참으셔야죠. 하나님이 불렀다면 거기서 참아야죠. 굶어 죽어도 거기서 굶어 죽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굶겨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믿었느냐면은 노아 시대에 물 심판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부름 받을 적에 아멘하고 들어왔어요. 아멘하고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편안한 땅, 거기서 이제 집안 이루면서 편하게 살리라 하고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감흥이 왔어요. 그래서 밀리고 해서 또 애굽으로 또 가버렸어요. 그 애굽으로 간 그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까지 왔어요. 왔는데 결국에 참 400~50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진짜 정복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충 우리 인간에게 계획하신 그러한 삶의 계획이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야, 참 대단하다. 이삭을 받을 적에 25년 동안 늘 어떤 믿음을 가졌냐?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늘 고백하면서 반드시 이삭을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할렐루야. 25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러한 우리 하나님 세계가 이제 결국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잘못에 의해서 어떠한 고난,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절실히 느껴야 돼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기본 입장, 기본 신앙은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부르신 하나님, 반드시 이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주고 감당할 시험만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 거기서 바로 앞으로 전진해서 가야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의 세계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아브람을 통해서 이삭, 야곱 구원됐죠. 그로 인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니까 막내둥이, 두 번째 막내둥이가 저 애굽에 가서 재상까지 되죠. 그래가지고 아주 배 투지러 가며 먹었어요.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때부터 고난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구원이 되잖아요. 거기에 그냥 흡수돼서 애굽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더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결국 출애굽이 되잖아요. 출애굽이 돼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확신하면서 그냥 결단을 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저도 죽을 꿈에 하나님 만나면 정말로 좋을 줄 알았어요. 그 만나면서 완전히 세상에서 있었던 거 다 털어먹고 알기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게 하셔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해서 이 목사 단점이 참 멍청하지만은 그 멍청한 것이 장점이에요. 장점이 뭐냐면은 한번 붙들었다 하면 끝까지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특공부대도 들어가서 거기서 참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러한 성품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저놈은 주대로 패고 아무리 고난 속에 집어넣어도 내 뜻을 이루리라 하는 확신을 가졌나 봐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과 고통. 그러면서도 교회는 교회대로 또 부흥이 되고요. 가정은 가정대로 안정이 돼가면서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이 목사를 괴롭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야, 죽을 수도 없네.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그것만은 확신했어요. 죽어도 천국 가고. 할렐루야. 정말로 쓰고자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고 죽음 직전에서도 건져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교회도 초라하고 이 목사도 초라합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은 엄청날 겁니다. 왜? 이보다 더 어설프고 덜 있고 했는데도 우리 기독교 저 위에 가서 한번 큰 소리 쳤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옛날 생각이 나서 지금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것을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은 김호인 목사밖에 없다고 언론에서도 그러고 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세우신 하나님 쓰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떠한 방법이든지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한테 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비방하고 달려들 적에 다 없어져도 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것이고 제자들이 떠들지 않으면 돌이 온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돌멩이도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택정해서 지금 머물러서 요 땡 언제 부르실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루면은 우리 햇불 중앙교회 완전히 정말로 세계적인 햇불이 되고 세계적으로 복음의 빛을 비출 겁니다. 그때에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없이 후회 없이 축복받을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정말로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시험 모든 거 다 거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이 되고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임마누엘을 완성시키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한 해가 지나고 한 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이제 새해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어떠한 상에도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들입니다. 이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충만해 있어가지고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마귀가 주장할 수 없는 완전히 해독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 길로 우리는 넘어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2022년도 몇 월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 점에서 이것만 조금만 더 열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반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햇불 중앙교회가 엄청나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 이후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중심추가
이스라엘에서 배척을 하니까 로마로 갔어요. 그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또 배척을 하니까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간 거, 그 유럽에서 또 배척하니까 영국으로 갔고, 영국에서 배척하니까 미국으로 갔어요. 완전히 미국 땅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도 그래요. 그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만들었죠. 거기에 하나님의 중심추가 있어서 복음화돼 버리니까 세계를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지배하는 그 중심추가 어디로 왔느냐? 우리 한국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로마로부터 미국까지 그 중심추를 영접하고 그 중심축이 완벽하게 완주할 적에 그 이전에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추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스라엘을 쉬운 성으로 약속을 한 그러한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심추가 움직일 때마다 인류 역사는 바뀌었고 또 그 중심추가 머무는 곳마다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들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추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역사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부자로 만들었다는데 물론 세상적으로야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추가 있었기에 사람도 쓰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 목사 나이에도 얼마든지 체험했어요. 어렸을 적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치적인 그러한 또 우리 인간의 그 개조를 위해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참 눈물겨운 얘기죠. 너무너무 가난하게 우리도 잘 살아보자. 그게 한 큰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발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아시아에서도 제일 꼴찌가는 나라가 세계의 10위권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맨날 죽인다고 핵무기 개발하는 이 딱 벌리고 까불지 말라고 소리치는 저 북한 세습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아리가 세계의 10위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진국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가 이 땅에 딱 머물고 나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쏟아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저 이스라엘에서 큰 소리 치지만 그건 백성이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한민족, 우리 한반도,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 교회가 중심추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거한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 예수님한테 모든 고난을 주셨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이 인수인계 해버리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정말로 무거운 짐진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불난치병 다 고치고 가라앉은 자에게 복음을 나는 전했다고 우리 예수님은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중심주 그리스도 예수가 이 강산, 이 교회에 아버지께서 몸을 넣기셔서 축복을 한다면 인류 역사상 기독교에서 나타난 모든 역사, 모든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증거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증거자가 이 목사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애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아들 손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 오른팔에 붙들림 받아 원동기 후회 없이 쓰임 받는,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요 자손 3, 4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넉넉한 신앙인으로서 우뚝 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됐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새로운 길은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이제 축복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목사 가는 길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중심주가 이 나라에 있고 우리 한국교회에 있고 우리 햇불 중앙교회로 딱 안착이 되면서 이 목사 속에 중심주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중심주에 의해서 똘똘 뭉치면 하나님은 원없이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의 광야를 넘어서 참들 고생했다. 지금까지 고생했다. 사랑하는 내 정아, 참으로 고생했다.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룬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땅을 걸어가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이해가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이 없어요. 이러한 법도 없고요. 할렐루야. 이건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비유의 세계입니다. 우리 예수님부터 실제의 세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로 완벽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들이 돼야, 하나님 아들이 돼서 증인이 돼야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실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화평을 이루며 원동기 후회 없이 축복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음 전선에도 큰 버팀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